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 가짜 자존감 권하는 사회라는 책인데요. 책의 내용이 뭐 기대 없이 제가 도서관에서 읽다가 이 책이 정말 참 귀한 책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병된 씨가 쓴 책인데요. 이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존감에 대한 좀 정의를 조금 더 좀 내리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기초해서 스스로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점이 사회적인 가치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인 판단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누굴 존중한다고요? 스스로를 존중하는 감정,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런데 이 가치가 우리 한국 사회처럼 판단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돈이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또 뭐 있습니까? 외모죠. 외모가 잘생기고 날씬하면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게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죠. 그뿐이겠습니까? 스펙이죠. 그 스펙이 있었을 때 대우가 달라지죠. 학벌이죠. 학벌이 있었을 때 그 대우와 가치와 인정받는 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는 자, 있는 자에게는 많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또 도움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기준의 평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다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 엄청난 유행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첫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혹시나 나도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과시와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뭔가 이렇게 우월감이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 자기 손에 막 이렇게 붙들어 있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적인 확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나 어땠어? 뭐 설교 어땠어?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좀 어땠어?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도 하고 낮춰지기도 하는 거. 이게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한병태 씨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책인데도 참 와닿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려 10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이 자존감의 문제들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악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10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어 욕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 욕구.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막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한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과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능한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 있죠. 그리고 승리 욕구. 저도 있거든요. 있는데 뭔가 보여주는 이 어떤 업적과 실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존재 증명하는 것. 뭐 나쁘지는 않지만 이것의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와닿았는데,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악영향이 뭐냐면 현실 도피와 왜곡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악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반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열등감, 그리고 수치감,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 자기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모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잘 표현했던 게 뭐냐면,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어렸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8세 이전에 부모님들이 조건부 사랑을 줬을 때 아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뭔가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뭔가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물론 필요하겠지만 조건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자녀가 이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4가지를 해법을 제시합니다. 다 와닿았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상처에 놓여 있는지를 기초를 복원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자람을 받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한 사람이라도 지지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냥 뭐 조건 없이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자존감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 지향적인 삶, 이건 뭐냐면 너무 큰 이상적인 삶 말고요, 내가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 기저귀 한번 갈아주는 거, 뭐 기도 못했던 것들 뭐 하루 한번 해보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랬을 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이 여호수아 14장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이 왜곡된 가치관이 해방되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기도 했고, 우리 여호수아 14장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라난 우리 자녀들,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라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내는 중요한 말씀이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우리 지난주 11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우리 정복을 이제 완료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다음 그림을 띄워주시면 12장에는 제비뽑기로 분배 작업이 일어나고 13장에서는 인생의 역사죠. 모세는 늙었고 여호수아는 늙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이 되는 여호수아 14장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뭐죠? 15장부터요. 19장부터는 제비뽑기를 통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그 땅 분배의 서론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가 우리한테 와닿는가라고 하는데,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얻은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1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나 지금 이렇게 괜찮아도 돼? 이렇게 마음에 불안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어떻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인물로, 오늘 6절부터 15절인데 오늘 그 인물로 오늘 갈렙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우리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갈렙에 대해서, 오늘 이 갈렙이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갈렙을 좀 잊어버리시고 오늘 성경 본문 안에 이 갈렙이 과연 가나안 땅의 안식을 어떻게 누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회복시키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었는지를 보는 말씀이죠. 자, 한번 우리 희성하면 6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자,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PPT를 넘어가 주시고요. 자, 6절에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을 때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맞죠.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족속 중에 족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족속에 해당되는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은요, 어느 사람이었냐면 팔레스타인 그 인근 지역에 살았던 에돔 족속의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은 뭐죠?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그런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가에 의하면 나중에 이 갈렙에 속했던 이 지파는 나중에 12개 지파 중에 어디에 복속합니까? 어디죠? 유다 지파로 기속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 갈렙의 족속들은 나중에 유다 지파, 실로로 오시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실로로 오시는 그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뭘 잘 본받자, 갈렙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고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 갈렙을 보세요. 오늘 7절에 보시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그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이런 갈렙이에요. 환경과 어떤 상황과 나이도 많죠. 이 당시 때 이게 24장에 85세였습니다. 근데 5세였는데 오늘 그 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세요.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네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경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가 갈렙이 예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어느 부분은 가운데 나오죠? 말하되 하나님 7절이요. 한번 보세요. 7절. 네, 7절에 보시게 되면 가네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정복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죠. 가네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네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시내 강야 북쪽에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광야 40년을 겪었던 그 정탐꾼이 12명인데 그 10명은 그 가네스 바네아까지 정탐하고 났을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악작손이 있다. 성읍이 크다. 그죠? 그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나중에 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말미암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죠. 나중에 이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죠.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같은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과 전투의 승리 가운데 놓여 있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엄청난 모든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의 정탐꾼을 봤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이런 보고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단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보고 자체가 달랐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이 말 가운데 민수기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 보고를 기뻐하셨어요. 10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보고를 기뻐하셔서 또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셨는데 8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셨는지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7절, 8절, 9절에 지금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낸지가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 이르되 네,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좀 알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충성이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것도 뭐 충성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성경적인 충성은 여기서 좀 다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또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런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갈렙이 계속해서 같은 말로 성경의 기자가 갈렙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충만하다, 또 만족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도로 이 갈렙의 충성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충성됨이 뭐냐?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했냐면, 이 충성은 이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정치와 군사력과 재정과 돈으로 얻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충성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갈렙은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하는 게 열심을 들였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군사수, 재정의 수, 또 모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지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지만 그 40년 동안 뭘 못 배웠습니까? 고난을 당해도요, 고통을 당해도 배워야 할 고난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야, 이것이 이 사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재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셨을 때 해결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이 충성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저는 그 10명의 어떤 가치관이었습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성읍을 보고 뭐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산이 없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람들을 보고 화려한 문화를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산이 사라진 그것에 대해서 믿음 없음,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충성됨을 자매 입장에서 좀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이에요. 룻은 정말 이 어두운 사사 시대 가운데 왕정 시대에 올라갈 때 교랑 역할을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룻기를 정말 은혜 브릿지라고 표현하죠. 그레이스 브릿지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에 교두보를 두고 있는데 룻이 이 충성됨에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그렇죠?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들고 나서 그 믿음이 떨어지고 나서 어디 갑니까? 모압을 갔다가 그 아들 2명이 죽고 엘리멜렉도 죽고 말았죠. 근데 그때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되고 이제 남았던 사람은 이제 오르바와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게 각자 인생이 다 달라요. 나오미는 어디로 가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풍년의 소식을 듣고 그 눈빛을 어디로 향합니까? 베들레헴에 향하죠. 그 다음에 오르바는 어떡합니까? 오르바는 나중에 나오미가 가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모압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대책 없는 누구죠? 대책 없는 룻은 어디로 갑니까? 그 어미 나오미를 쫓아서 약속의 땅인 또 말씀의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그 걸음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룻의 충성됨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그 방향을 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룻이 한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룻을 보고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냐면 룻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방향만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충성됨이라고 하죠. 결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보아스를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룻과 보아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예수의 족보의 반열에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또 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재정도 중요합니다. 모두 다, 스펙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스펙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면요, 자꾸 이것을 부인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쁘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대책 없는 85세에 헤브론을 요구하고 대책 없는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 했다고 그러죠? 생존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의 생명을 지켜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언제죠? 이제 목요일 날인가? 우리 이제 건강진단, 우리 이제 아내와 제가 이제 국민 건강진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좀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 연장 기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아내가 모르겠어요.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초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 내시경까지 다 받게 됐어요. 되게 됐는데 초음파 가운데는 저는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이제 금요일 나오는데 미리 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용종이 큰 게 2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게 뭐 선종인지 뭐 용종인지 이제 금요일 날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2개를 잘 제거했다고. 네. 근데 좀 놔뒀으면은 물론 이제 조직 검사가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놔뒀으면 어쨌든 뭐 좋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솔직히 할까 말까 고민됐거든요.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드러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우성이 우리 고모 할머니도 이번에 제가 게시판에 올렸지만 전화를 이제 우리 송태인 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진희 지기님이 그걸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뭔가 행동이 좀 이상해서 계속해서 병원을 이제 권유를 했는데 괜찮겠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진희 지기님이 조금 세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가보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뇌출이 터지기 전에 와서 괜찮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와 저에 관련된 이야기를 딱 듣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11시 15분부터 우리 30분까지 15분 기도하잖아요. 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였죠?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숨어있는 질병이 드러나고 하나님 숨어있는 그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서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기도 많이 했잖아요. 미리 드러나게 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갈렙에게도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부분과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초창기 때 갈렙의 믿음을 보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여쭤볼게요. 땅 어디 주겠다고 어디 지역을 찍어 주셨습니까? 안 찍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찍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삭을 얘기할 때 이삭의 모든 스토리는 브엘세바로 흘러가면 아브라함은요 이 헤브론 쪽으로 모든 스토리가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에는 역사적 조회가 깊은 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매장됐던 곳이고요. 이 헤브론도 나중에 얻은 땅이죠. 다윗이 왕이 됐던 곳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인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오늘 이 헤브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좋은 땅을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여러분 생각처럼 좋은 입지가 아니었어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산지도 험하고요. 또 안악자손이 자이언트가 있고요. 또 거기에는 성읍도 커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5세가 되는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구할 때 어떤 한 가지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상을 붙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상이 어디 나와 있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우리의 가치관으로 붙들어야 할 것인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칼렙의 머릿속에 있었던 가짜 자존감이 아닌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디에가 그 가짜 자존감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핵심 사상이 뭡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임마누엘 사상을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 개념도 있지만 조금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신학적인 사상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라는 것이 바로 이 12절에 등장하는 갈렙의 40년, 85년 동안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의 핵심 사상이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마음이 있었을 때 도피성, 그것이 안악 자손이 있든 산지가 험하든 그와 상관없이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던 바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갈렙의 믿음을 보고 어떤 사람한테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갈렙 같은 믿음이 없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 저는 근데 약간의 도전은 돼요. 근데 그 도전이 갈렙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갈렙을 잘해야겠다는 그런 투지가 아니었어요. 갈렙의 85년 동안 배웠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갈렙의 핵심 교훈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단순하지만 그 믿음이 85년 동안 그에게 있었던 사실. 나중에 이 갈렙은요, 자신이 얻었던 이 헤브론 땅을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레이 지파한테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헤브론은 나중에 이것은 제사장에 속한 도피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헤브론을요, 자기 자손한테 물려주지 않고 마을 사람과 공유하는 쪽으로 갔던 사람도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갈렙이었어요. 저는 오늘 설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과 내 고집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를 위한 고집입니다. 그 고집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갈렙의 믿음을 본받자가 아니라 갈렙 속에 안에 있는 재정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의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건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깨진 그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임마누엘 신학적인 그 사상, 그것을 정말 구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군사의 수와 마병의 수가 아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한 명만 있어도,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2명만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단 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세상의 자존감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들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조건부 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자존감이 회복되어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 같이 한번 우리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과 삶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오늘 갈렙은 열심과 노력과 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분이 그의 인생을 다